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셀프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과 셀프 리더십. 셀프 리더십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리더십이라고 하는 학문은 아직 200년이 되지 않은 그 학문의 기간이 짧은 학문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리더십은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요. servant라고 하는 리더십, 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셀프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응집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들어 보겠습니다. 손가락 하나 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동쪽을 가리켜 보세요. 하나 둘 셋. 다 틀리게 가리키잖아요. 동쪽은 이쪽입니다. 하나 둘 셋. 동쪽. 이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쪽. 근데 김영근 목사가 리더십이 탁월해가지고 동서남북을 잘 가리키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아들 어느 대학 갈까요? 동쪽으로 가.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점 보는 거고요.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 인간을 진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리더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가지고 모든 민족, 모든 국가를 막 통치하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자기 리더십, 셀프 리더십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리더십은 제일 먼저 Great Man Theory라고 그래가지고요, 위인론, 어떻게 하면 위인들이 이 땅에 탄생하는가를 가지고 주목해서 봤어요. 근데 위인이 탄생해도, 아니 6.25라고 하는 전쟁이 터졌을 때 장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이순신 장군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상황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상황이 리더를 만든다. 상황론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이 두 가지를 또 짬뽕하다가, 항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나왔다가 또 다른 이론이 나왔다가 합쳐졌다가 또 좋은 게 나오고,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결국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리더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인도할 수 있는 것. 즉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품을 따라가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셀프 리더십, 자기 개발, 자기 성장,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셀프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 80년, 70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지혜가 잘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리고 두 번째, 키가 잘했다. 세 번째, 지혜와 키가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마지막 네 번째, 누구에게 사랑스러워 갔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셀프 리더십에는 지성, 인성, 사회성, 전문성, 시간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네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셀프 리더십,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먼저 지혜가 자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키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육체가 성장했는데, 따라해볼까요? 지혜가 충만하여. 시작. 지혜가 충만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 52절도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 세 가지를 우리 머릿속에 주는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가슴속에 뜨겁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주십니다. 또 입으로 하는 은사가 뭐가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건 입으로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지혜가 나오는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혜가 없으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를 다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게 안 되면 인간관계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시켜준다거나 자기가 정보를 얻어서 자기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마 더한 것도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입만 딱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지혜가 내려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거 주님이 어찌 아버님, 어머님 모르셨습니까? 당연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아버지 집은 성전이거든요.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가말리아라든가 당시 최고의 성경 권위자들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지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인 요셉과 마리아가 충분히 12살 어린 소년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 영성만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지식을 쌓고 하나님 말씀에 지식을 쌓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즉 지성과 영성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를 알게 하는 사과를 먹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지식.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식이 필요 없다. 영성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 백성이 망하는가?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계시도 부어주시고 지식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돼요. 지혜는 그냥 입 떡 벌린다고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서 말씀 공부하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적어도 한 장 이상 성경을 읽습니다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아유, 우리 교회는 다 하면 열심히 믿네요. 근데 이렇게 손 들다가 머리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큼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경 공부하시고 이 세상 학문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바쁜데 뭐 학원 다녀야 됩니까? 학위를 다녀야 됩니까?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꼭 학위를 따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 삶의 정황에서 알아야 될 것들은 지식적으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연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지혜가 자라가고 지식이 자라갔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성장 과정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내가 이 지혜가 커지고 지식이 자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기 위해서, 즉 머리가 이 두뇌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또 유튜브로 뭘 가르치는 게 많습니다. 유튜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 시작.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피릿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우심을 줘야 된다. 성령이 돕지 않고는 공부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책의 저자신데 이 말씀 좀 깨닫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뇌로 머리로 여기서 이 단어가 나왔네, 왜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지? 라고 하면서 지식적으로만 이 성경을 파다 보면 잘못된 학문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이걸 논리적으로 문서적으로 큐문서 무슨 문서로 따지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짜집게 한 책이 성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만 공부할 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의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었을 때 마음이 급하니까 도서관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책을 찾아서 읽었는데 내가 논문에 쓸만한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열심히 두세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딱 가가지고 정말 필요한 책을 찾으려고 도서관을 가는데, 제가 공부했던 시드니의 맥쿼리 국립대학교는요, 도서관이 이 건물보다 더 큽니다. 책이 얼마나 많은지 책을 잘못 찾아다니면은요 2층에서 헤매다가 4층에 있는 책 하루 종일 2층에서 헤매다가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제가 원하는 책을 찾으러 가는데 미국에서 온 목사님인데 공부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반갑다고 막 하는데 당신이 어디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도서관 간다고. 자기도 도서관 간다는 거예요. 뭐하러 가냐고 해서 내가 이런 책을 빌리러 간다고. 사실은 이틀 전에 찾으러 갔다가 찾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내가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책 찾다가 하루 종일 다 보냈다고.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막 웃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가방에서 그 책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 신기하다고. 자기가 빌려갔다가 지금 반환하러 가는 거니까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그분은 반환하고 저는 그 책을 찾아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데, 보통 만약에 하루에 논문을 5페이지를 쓴다면은 보통보다도 2~3배를 더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이 공부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을 걸 듣게 하시고 찾을 책을 찾게 하시는 것을 체험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옛날의 지식보다는 지금 저 여러분들이 6개월, 1년 동안 쌓는 지식이 옛날 분들이 10년, 20년 쌓는 지식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한 13년 지났는데요. 그때는 꽤 새로운 학문을 접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13년, 14년 지나고 보니 이제 그 지식이 종이장 가치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많은 지식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AI라든가 챗 GPT를 치면은 질문을 하면 지식이 홍수입니다. 엄청난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꿈도 못 꿀 지식을, 즉 한 20일 동안 공부해야 될 내용을 챗 GPT가 딱 정리를 해가지고 불과 1분, 2분 안에 착착착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걸 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지식에 대해서 목말라 할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지식을 공부할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도대체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한세대학교뿐만 아니라 장신대라든가 많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 교수님들을 봤더니 독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공부들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웠던 학문들이 다 이미 오래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 새로운 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힘듭니다. 더군다나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같이 땀을 흘리고 정말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함께 막 목회를 하면서 얻은 귀한 신학적인 지식들을 우리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교수님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들이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신문초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목회가 꿈이에요. 그래서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안 들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로 다 보내드렸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목회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이 담겨져 있는 걸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면서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인 지식을 또한 기도하면서 내뿜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공부하는 것, 지성을 쌓는 것, 지혜를 연마하는 것, 모두 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스피릿,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성을,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입만 벌리고 지식 주세요, 지식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 S는 스터디입니다.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한번 참조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라든가 챗 GPT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책으로 된, 활자로 된 공부하는 것, 즉 독서가 이 지식을 연마하는데 최고로 좋다고 합니다. 저는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리딩, 책을 읽었을 때에 눈이 읽고 입이 읽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읽기 때문에 지성 개발은 리딩, 책을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목사님 좀 가이드 좀 해주겠습니까? 팁 좀 주겠습니까? 뭘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책을 읽으려면요, 제가 피아노를 전공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책을 사서 읽어야 될까요? 내가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좋아. 어떤 책을 사야 됩니까? 피아노에 관련된 책을 사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을 거예요. 소설이면 소설, 신학적인 걸 좋아하면 신학적인 책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르가 있죠? 그 책을 먼저 사서 또는 빌려서 읽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따라해보세요. 책 사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책 사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투자는 뭐냐면 책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책이 9,000원, 만원, 15,000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책을요, 뭐 호주나 미국에서 살려면 보통 5만 원이에요. 5만 원. 책 한 권이 엄청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활자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종이도 좋고, 또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한글로 책들을 내기 때문에 읽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책 읽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돈 쓰는 거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책 사는 거 돈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커피는 6,000원, 7,000원, 그것도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그냥 2, 3만 원 돈을 내면서 책을 한 권 사려면 손을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책 보는 거 정말 좋습니다. 교수님, 목사님, 그래도 저는 책 사는 게 아깝습니다 하는 분은 우리 교회 4층에 오면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빌려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책을 많이 접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책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책이라고 해서 다 읽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로 해서 다 보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설교, 이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단일 경우 되게 많습니다. 유튜브 검증된 분들 거 들어야 되고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서적 좋아한다고 그래서 엉뚱한 거 들어갔다가 뭐 피가름의 교리, 비유의 진리, 이런 영들, 이거 악한 영들이 조작해서 만든 책들 많습니다. 이단 책들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할 때에 전문가라든가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서적 매우 조심해서 읽어야 되고요. 읽는데 좀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암과 부딪힌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에게 갖고 오셔서 목사님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교육연구소에 계시는 하 목사님, 이현손 목사님, 또 우리 김영철 목사님들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저도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학을 공부한 우리 오순절 주의자들 목사님들께 제가 인터넷이나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내가지고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헷갈려하지 마시고 아무 책이나 보지 마시고 책 선정도 매우 잘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독서는 수평 독서가 있고 수직 독서가 있습니다. 시작. 독서는 수평 독서가 있고 수직 독서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즉 수직적인 사랑이죠.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수평적인 계명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독서도요, 수직적인 공부가 있고 수평적인 공부가 있어요. 수평적인 공부는 최근에 트렌드인데요, 내가 전공이 신학이면 신학 서적만 보거든요. 신학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조직적으로 공부하는 신학, 여기 전공가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성서 신학은요, 구약 신약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신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2024년까지 교회 역사의 흐름을 쭉 조망하면서 쓴 책들을 역사 신학 또는 역사 신학에 따르는 책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학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상담학, 그리고 무슨 교회 성장, 이런 기독교 교육, 이런 것들을 또 실천 신학이라고 해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쓴 책을 두루두루 신학을 하는 사람이 수평적으로 읽는 게 좋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신학이라는 학문이 여러 가지 학문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신학, 철학, 그리고 무슨 문학, 여러 가지를 갖다가 쭉 수평적으로 읽는 것을 수평 독서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고 권고했다면 요즘에는 아주 많은 분야의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의 스펙트럼을 넓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수평적인 독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직적인 독서는 뭘까요?
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책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많은 책 중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분야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상담에 대해서 쭉 책을 읽어 나가는 거죠. 기독교 상담은 이런 거구나, 인지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이렇구나,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상담이 있구나, 코칭이랑 접목된 상담이 있구나, 기타 등등의 책들을 쭉 깊이 있게 내려가다 보면 몇 권 정도 읽으면 상담하기에 어느 정도 눈을 뜨고 전문가가 될까요? 50권 정도, 50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50권 정도 선배들에게 물어봐서 좋은 쪽의 책을 사서 쭉 읽어 내려가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하나 딱 잡았을 때 이게 수직 독서구나 수평 독서구나 라고 알고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저도 가끔 서점에 나가서 요즘에 참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는데 감사하게 아내가 최근에 신간 서적들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을 오더를 했어요. 집에 있길래 앉아가지고 책들을 쭉쭉쭉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아, 요즘에 사람들이 선호한 책들이 이런 책이구나 라고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은 맨날 신앙서적만 읽는 게 아니라 일반 분들이 가장 많이 픽업하는 책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1등, 2등, 3등 책 정도를 읽으면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수평적인 지식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 성경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것저것 읽으시되 관심 있는 분야를 갖다가 깊이 읽는 것, 수평 독서, 수직 독서. 우리는 여기서 또 십자가를 만납니다. 아하, 진짜 공부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양한 이웃들을 만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되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 깊이 있게 책을 읽어져 내려가면 이 두 가지가 접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제 친구 이름이 이제 최 씨로 시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한 독서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의 집에 가면, 친구 집에 가면은요, 방 전체 4면이 책인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책을 2칸씩 나가지고 책을 쫙 진열해 놨어요. 유원 아파트 1동 305.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친구 집에 가면 방 전체가, 넓은 방이 서적이었는데 그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형근아, 이 책들을 내가 다 읽었을 것 같니? 안 읽었을 것 같니?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변호사셨거든요. 당연히 변호사님이시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읽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안 읽은 책도 되게 많아. 그런데 이 책들은 읽지 않았지만 적어도 목차는 다 봤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뭐냐면요, 이 법학적인 책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무슨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어 서적도 있고 했을 때 이번 일본어 잘했지만 일본 사람처럼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차에다가 밑줄을 긋고 번역을 하면서 적어도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책 중에서도 한 챕터를 깊이 있게 보시면서 사전을 찾아가시면서 연구하셨던 걸 보더라고요. 책을 하나 다 읽지 않더라도 내가 읽어야 될 한 챕터 또는 한 부분이라도 깊이 있게 읽고 난 다음에 본인이 연구하는 것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이 그 몇천 권 되는 책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 이게 훈련이었구나. 이걸 나이를 먹고 나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찌 인간이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신 분, 즉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암 앞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다 알지 못하지만 기도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스터디하는 것이죠. 어떻게 수평적으로 쭉 알아보고 수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아는 한홍 목사님이라고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항상 책을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마루에도 갖다 놓고 주방에도 갖다 놓고, 그래서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서, 자기 전에 자기 침대 위에서는 침대에서, 책이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책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책을 놓는 거 중요해요. 최근에 집에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실내를 갖다가 수리하죠. 인테리어를 할 때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뭐 빌라에서 산다 할 때 예전에는 테레비를 큰 거 갖다 놓고 소파를 갖다 놓고 주로 TV랑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는요, 마루를 갖다가 도서관처럼 꾸미는 집들이 많습니다. 교육에 좋아요. 애들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TV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책장들이 보이고 책이 있고 엄마 아빠가 가운데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집에 들어와서 집은 TV 보고 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저렇게 책을 보는 장소구나 라고 책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일부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도서관처럼 만드는 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또 하나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여러 군데 갖다 놔야 되냐면 짜투리 시간에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책을요, 어찌 저 같은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이 24시간, 12시간 또는 근무 시간 중에서 책만 보고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짜투리 시간이 있어요. 그죠? 잠깐 누구를 만나고 시간이 남을 때 그때 책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짜투리 시간이지만 따라해볼까요? 책의 키워드에 주목합시다. 시작. 책의 키워드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핵심 키워드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유명한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 책을 적었는데 책의 흐름을 보니까 이거예요. 지식을 베껴오기, 지식을 훔쳐오기. 표현이 안 좋더라고요. 왜 지식을 훔쳐온다고 얘기했을까? 가만히 책을 읽어보니까 이거예요. 이 야구할 때 1루에서 2루로 도루라고 하죠. 도루하는 것을 영어로는 스틸이라고 그래요. 스틸링, 훔치는 거예요. 즉 내 목표를 위해서 한 1루에서 2루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저자가 쓴 표현은 뭐냐면 어차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모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피아노 치는 집사님이나 우리 자매님이 피아노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피아노 어떻게 치는지를 배워서 하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어깨 너머 배워서 내 것으로 표현이 어색한데 가져오는 거예요. 훔쳐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요점 정리. 시작. 요점 정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지식들을 책이건 삶이건 뭐 피아노의 경우는 직접 치는 걸 보고 내 것으로 가져올 때 요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피아노를 치시는데 손목을 이렇게 90도로 꺾는구나 또는 몸을 흔드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1번 손목을 90도로 만든다, 몸을 흔든다 라든가 또는 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손이 짧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도를 칠 때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손이 짧거든요. 그럼 어떻게 피아노를 누르는가를 보면서 1번, 2번, 3번 요약을 해놓으면 피아노 칠 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쳤으니까 나도 쳐야지라고 지식을 더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식은 다른 사람들일 거고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설교도 보세요. 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 저만 해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 또 새벽도 한 적도 있었고요. 특세라든가 이럴 때 설교가 많잖아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설교 연구해 보면은요. 물론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영감을 받기도 하지만 이분의 좋은 거, 저분의 좋은 거를 갖고 와서 그 목사님이 자기 걸 소화해내서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지식을 가져오는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요점 정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설교를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해요. 뭘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첫째 훔쳐온다는 표현보다 따라해볼까요? 내 것으로 만들기. 시작. 내 것으로 만들기. 근데 우리 인간의 뇌는 1부터 100까지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요점 정리를 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1, 2, 3번이 어렵다면 둥그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분의 지식을 내 머릿속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성경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이 지식의 보고, 지혜의 보고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이 보물창고예요. 이것을 좀 표현이 좀 안 좋지만 그 일본 전문가처럼 얘기하면 내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스틸링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오늘 너무나 많지만 첫째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구나. 오늘 읽었더니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구나. 그럼 나도 체력이 세져야 되고 지식을 더 연마해야겠구나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것들을 요점 정리해서 내 것으로 갖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표현해내기. 시작. 삶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 것으로 되기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때 이 지식이 내 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독서에는 메모가 중요합니다. 시작. 독서에는 메모가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메모의 광이 될 필요도 있다. 내가 깨달은 거, 느낀 거, 배운 것들을 적으면 좋아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너무나 좋게 나와서 펜이 있는 것도 있고 거기다 글을 적을 수도 있고 또는 카톡에다가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가 내가 배웠던 것 1번, 2번, 3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서 내가 쌓은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리딩, 공부하는데 독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학도요. 결국에는 Q&A입니다. 퀘스천하고 앤서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질문하고 답하기. 시작. 질문하고 Q&A예요. 독서, 리딩도 중요하지만 그냥 읽고 그 사람의 지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읽으면서 주님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시작.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또 나에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목사님 박사, 석사, 학사를 하는 공부의 목적은 뭐고 어떻게 하는 건가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질문하고 답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순복음 금정교회가 우리 강로아 목사님이 오셔서 많이 성장을 했다. 왜 성장을 했을까요? 그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성장했을까? 우리 부산대학교 후문에다가 조그맣게 3, 40명이 모였는데 강로아 목사님이 1988년도에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고 1년 반 정도 지나서 90년도에 오셨습니다. 성도가 늘어나자 안 되겠다 싶어서 두실력으로 나왔고 지금 부산은행 건물에서 교회를 다시 키우게 되었죠. 제가 듣기로는 그때 우리 교회가 국수가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놀다가 이제 위에 식당에 가서 국수를 다 말아놨기 때문에 국물만 부어가지고 이렇게 국수를 먹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놀러 오고 국수 먹으러 왔고 어른들은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났어요. 그 동력이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로 키웠구나. 그리고 90년대에 수없이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과 위기, IMF라든가 또 굉장히 흔들리는 국가적인 위기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질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마음의 아픔과 눈물과 쓰라림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체험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감사하게도 90년대까지는 아직 지방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94년부터 교회 성장이 멈춰졌고 오히려 하락세를 그려져 갔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부산과 지방에서는 서울에 있는 많은 좋은 세미나들이 부산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교회 성장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90년대 후반까지는 동력을 받아도 적어도 우리 부산에서는 약 한 99년, 한 2000년까지는 충분히 부흥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룩한 먹거리들이 많았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퀘스천하고 앤서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글로 써내려가면 작은 논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위 과정이 그렇습니다. 석사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상담이라는 게 뭐지?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 잘 치는 걸까? 내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Q&A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질문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시작. 공부는 질문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공부를 할 때는요. 좋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님, 첫 번째 스피릿, 성령께 여쭤보는 거. 두 번째 스터디, 공부하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Q&A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주의 종들을 모시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탐방도 해보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서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제도 제가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 교회가 성장을 하는가 이것도 좀 봤더니 참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한 2,600평을 땅을 사놨어요. 그것도 남자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자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목회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30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600평인가 땅을 샀는데 이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 스토리를 짧게 줄이면 우여곡절 끝에 거기 개발에 들어가면서 한 1,200평을 뺏깁니다. 그러다가 감사하게 그 앞에 있는 논인 데다가 땅을 줘가지고 목사님이 한 16년 전에 교회를 거기다 건축을 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선포가 되면서 아파트가 다 들어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있는 땅을 포기하고 저쪽에다가 교회를 졌는데 거기가 다 아파트 단지가 된 거예요. 갔더니요 아파트 수비돼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재밌는 건요 옥상에 올라갔더니 우리보다는 그 건물이 작습니다. 근데 옥상에다가요 그 인공 잔디 있죠. 인조 잔디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 썼어요. 담을 우리 강로아 목사님도 옥상에다 담을 놓게 했는데 우리보다 좀 더 높게 해가지고요 전등을 쫙 걸어놨어요. 전등을. 그래가지고 밤에 전등을 딱 켜면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 구워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냄새가 퍼지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더 높으니까 아파트가 이 건물은 6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서 저기 고기 구워 먹네. 애들이 거기서 게임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옥상에다가 인조 잔디만 깔아놨는데 젊은이들 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뭐 게임을 하고 파라솔 한두 개 쳐놨으니까 거기서 또 소그룹을 갖고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구석구석을 잘 배치를 해놓은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간판 같은 걸 할 때 스티로폴 아시죠? 스티로폴 그걸 갖다가 요즘에는 간판집에 가면 다 예쁘게 깎아준다라는 거예요. 스티로폴로 광고를 하고 스티로폴로 이런 교회 예배당에 데코레이션을 해놓은 걸 보면서 참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다. 가서 직접 봐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뭐 기업에 하는 사람들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근데 여기서 무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베껴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 것으로 소화해내기. 시작. 우리 것으로 소화해내. 그게 지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피릿, 성령 의지하고 스터디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가 스피치예요.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말이거든요. 말. 지성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언어로 표현된 때까지 이 지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구약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를 들면 마귀랑 싸울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 했을 때 구약 신명기서를 인용하시면서 그 알고 계셨던 구약의 진리가 입술로 선포될 때 그게 자기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그거를 자꾸 입술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걸 그냥 내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이유가 첫째, 나 같은 죄인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동안 응답받은 것만 해도 수천 개가 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주변을 봤더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이유들이 이래서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을 오늘 읽었더니 오늘 읽은 이 장면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또 드러났습니다. 라고 입술로 시인을 할 때 그 지식이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는 것도 지혜는 입술로 시인할 때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가 선생님을 오래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서는 교수라고 하는데 총각 때부터 강의를 나갔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입술로 내가 가르쳤던 것이 내 머리에 지식이 되더라고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자꾸 가르치다 보면 그 지식들이 내 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입술로 고백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남들을 학위가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앉혀놓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나님은 이래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지식들이 우리 거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키가 자라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지식과 지혜가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지혜만 자란 것이 아니라 키가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이 키가 자랐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뿐만 아니라 건강했다라는 것이죠. 체력을 잘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체력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여러분이 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원래 이 한스라고 하는 학자가 스트레스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란 말이 데프라소스란 단어에서 나오는 라틴어 이 데프라소스란 단어가 포도를 갖다 놓고 포도즙을 짤 때 막 이렇게 진익이잖아요. 그리고 포도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첫째 다가옵니다. 포도 입장에서 자기가 무너지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상하겠어요. 몸도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몸이 상하는 거. 이게 스트레스란 단어의 원래 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스라고 하는 학자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의 양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의 오히려 양념이 된다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면 포도주가 될 수가 없고 포도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가 진이김을 당하지만 그 다음에 변형이 되어서 포도주가 되든 포도즙이 되든 포도주스가 되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만약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다면 그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의 양념이 되어서 또 다른 한 차원의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스트레스 좀 주세요. 시작. 제발 저에게 스트레스 좀 주세요. 그 말은 즉 뭐예요? 스트레스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 우리 성품이 좋아지는 거죠. 연단의 시간이. 연단은 종국적으로 뭐를 이뤄요?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분들이 스트레스를 그냥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말고 스트레스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스트레스가 strength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책을 좀 찾아봤더니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가 그랬더니 이게 참 신기한 게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순복음 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힐트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대부분이 오래 살더라. 그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올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요. 어렸을 때 게임 중에서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반사 이런 거 아세요? 반사시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비교적 오래 사는 직업이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제가 언급했는데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때 어떤 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군의관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쪽 사람들은요, 경상, 별로 아픈 게 없어요. 이쪽 사람들은 중상 이상이에요. 다 진짜 심각한 병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 조금밖에 안 다친 사람들이 점점 아파지고요. 세상에 웬일입니까? 여기 있는 분이 아파가지고 막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 빨리 죽겠구나 했는데 여기가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경상자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곧 병이 낫잖아요. 곧 회복이 되면 다시 전투하러 끌려가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전쟁에 못 나가요. 좀만 있으면 집에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내를 볼 수 있고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쪽 그룹은 이 웬일입니까? 금세 회복이 됐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지만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긍정의 힘,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는 것, 희망을 갖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순복음은 아예 소망의 순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해야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긍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내 죄 사했음을 긍정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긍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삶이 긍정하고 긍정하다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핍이라는 게 있죠. 궁핍이라는 말도 있고요. 부족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전 들어보세요. 물론 성경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말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야훼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이거예요. 삶의 결핍은 누구나 다 있는데 이 결핍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결핍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이 모든 게 다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세상에 장동건보다 더 잘생겼어요. 요즘 장동건은 이제 나이를 먹었고 김수현보다 더 잘생겼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집에 있는 게 없는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 소위 말하는 결핍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과연 그 사람이 감사할까요? 감사 안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더 부족을 느껴요. 신기해요. 이게 없다 저게 없다라는 거. 집에 갔는데 세상에 집이 60평이에요. 근데 집이 작다라는 거예요. 나는 20평 사는데. 그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감사해요. 왜냐면 없는 거를 알기 때문에 부족해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죠? 없는데 감사한 거예요. 내 남편이 김수현처럼 안 생기고 돈을 안 벌어와도 부족한데 감사한 거고요. 내 아내가 어쩌고 부족한데도 감사한 거예요. 이 부족이 우리를 감사함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오히려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이 결핍 때문에, 궁핍 때문에 감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긍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인데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을 버리고 부족한 것 투성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왜?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아시고 참고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당하는 환난과 부족함과 궁핍함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날개를 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셔가지고 자꾸 나를 막 심리적으로 긍정으로 몰고 가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곧 집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자, 이것이 바로 진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참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루 한 번 실컷 웃으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속담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1000가지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둥바둥 불평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기쁘게 사는 것이 더 오히려 일소 일로 그죠? 한 번 웃으면 일소 한 번 젊어지고, 일로 한 번 화내면 일로 한 번 더 늙는 거예요. 옆 사람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 더 젊어집니다. 시작. 한 번 더 웃을 때마다 한 번 더 일소예요. 한 번 웃을 때 한 번 더 젊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긍정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체력 관리하셨을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 이 마을 저 마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 다닌 그 거리를 조사했더니 어떤 사람이 조사했더니 1500km가 넘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걸은 거예요. 즉 부산에서 서울 갔다가 3번 간 거예요. 3번. 맨 끝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우리 주님은 또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짐어지고도 걸으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무려 6000km를 걸었어요. 6,500km인가 그래요. 14번을 부산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한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운동량이 있었기 때문에 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금정구에도 황토길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래서 금정구에서 우리 교회 뒷을 그 황토길로 만들자고 해서 저희들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성도님들 다 사인하셨죠? 할렐루야. 황토길이 생기시면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생겨도 걸을 때 우리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일부러 좀 쉬어가는 의미로 성경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2가지만 나눴는데요. 바로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보여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할 것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십자가를 바르면서 가지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많이 걸으시고 좋은 거 드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지혜가 자라고 두 번째 키가 자라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40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더라 라고 누가복음 2장에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은요 뭘 제일 좋아하실까요? 우리 인간이 대화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랑 대화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아빠가 누구예요? 집에 들어왔더니 세상에 애들이 방문을 걸어잡고 안 나와요. 집에 갔더니 아내가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아내는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 그러고 딱 들어갑니다. 그건 감사해요. 근데 어떤 아내는 네가 차려 먹어라! 그러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우리 인간이 외로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대화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주님과 기도했을 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 가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사랑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회성, 인간관계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졌다. 이 사회성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요 4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미인, 대칭, 시작. 미인 대칭이 미인은 얼굴이 대칭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소, 인사, 대화, 칭찬입니다. 항상 웃으려고 애를 쓰고요. 인사 잘하시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교회에다가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 이러고 붙여놨잖아요. 근데 더 크게 저 위에서 밑에까지 뭐라 붙여놨냐면 이렇게 진짜 붙여놨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사하는 거, 인사 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거.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수많은 분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는요 최대한 정중하게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의 종들이 인사를 하면 때로는 할렐루야 이럽니다. 허리가 아파. 그래서 자주 만나는 사람 대충 인사하지만 마음속 맞고는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인,
대화하는 거, 칭찬하는 거.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게 요 칭찬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순복 음종교회만큼은 칭찬하는 데만큼은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시고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수님처럼 성장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도 2명씩 한번 악수해 보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먼저 악수하신 분들하고 손을 좀 잡으시고 그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나이가 적으신 분에게 칭찬을 20초 동안 하겠습니다. 시작. 칭찬 무조건 하세요. 칭찬. 정할 게 없으면은 어쩜 이렇게 예쁘시냐고. 할렐루야. 아이고 굉장히 잘하십니다. 우리 강 집사님, 조사모님과 함께 칭찬할 너무 머네. 할렐루야. 자, 우리 거꾸로 나이가 어리신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에게 칭찬 시작. 칭찬 한번 해보세요. 칭찬은 고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춤추게 하고요. 칭찬은 메뚜기도 나무에 오르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메뚜기 아니라 멧돼지도 그렇죠. 칭찬을 많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세요. 수요예배 정말 잘 나왔다. 오늘 갈 곳도 많고 사실 드라마 밀린 거 많잖아요. 볼 것도 여러분들 영화 볼 수도 있고 요즘은 넷플릭스 이런 게 잘 돼 있어. 영화 볼 것도 많은데 수요예배 나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찬양하니 너 정말 잘했다. 우리 지금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너의 기도가 쌓여서 너의 눈물이 쌓여서 너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쌓여서 언젠가 온도가 끓으면 팔팔팔팔 임계점이 나오면 온도가 끓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펄펄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시면서 이웃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즉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셀프 리더십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